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시고 화를 내시고 그 불똥이 곁에 있던 율법 교사에게도 번졌습니다. 53절에 보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오실 때는 이들이 거세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고 하니 아마 예수님은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생상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좀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손을 씻다라는 단어가 베프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아시죠? 세례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정결 의례로 유대인의 정결 의례로 손을 물에 잠깐 적시거나 또 물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세 가지 화를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위에 대한 지나친 감정과 자랑들에 빠져 있었고, 셋째는 평토장한 무덤처럼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을 해롭게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16절에 의하면 무덤과의 접촉은 일주일간 부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쉽게 접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다고 꼬집어서 말한 것입니다. 4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도 화를 선포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율법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게 된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해하기 힘들 만큼 복잡한 미로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정죄를 일삼는 규범을 숨이 막히도록 만들어 놓고 본질은 상실한 채 스스로 규범 속에 갇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신 것이죠. 자기 비평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끊임없이 평가와 시정이 없다면 종교의 모든 구조는 부패하여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정결하고 순수할 수 있도록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의 가면을 쓸 때는 없나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할수록 더 날카로운 잣대를 가진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낮은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러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늘 비추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